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소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고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순절의 그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순절 훈련 기간인 것입니다. 무슨 종교적인 어떤 절기로서의 행위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1일 월삭 예배 때 잠깐 나눴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마음에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예수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마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뚝불뚝하는 그 마음, 그냥 복잡하고 안 좋은 마음들이 아니라 이 평강의 온유한 평강의 마음으로 예수 마음으로 우리가 딱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 예수님처럼 이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나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 마음을 잘 표현하고 누리고 막 다 외웠죠. 정신 딱 마음속에 딱 박혀져 있는 줄로 믿는데 예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사는 게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7절 말씀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죠. 예수님 마음은 비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꾸 뭐를 채우려고 하면 불편해집니다. 자꾸 채우려 하는 욕심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마음을 비워낼 수 있어야 돼요. 평안 가운데 욕심이 자꾸 사라져야 돼요. 욕심이 결국은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고 욕심이 올무가 됩니다. 돈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고 명예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존재감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욕심을 부리다 보면 이게 자꾸 무너지게 돼 있고 실수하게 돼 있고 괴롭게 돼 있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어제 사랑제복지관 채용 때문에 제가 면접위원이 돼서 2시간을 했어요. 면접을. 부장을 뽑는 면접이라 4분이 오셔서 면접을 하는데 그 면접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 290문항의 인성 테스트를 다 하고 그 점수를 다 가지고 그리고 근데 요즘 면접은 그 가족관계, 학교, 성적, 결혼 유무, 나이 못 물어보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대네. 그러니까 그냥 브라인드 면접인 거야.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종교도 못 물어봐요. 물어볼 수가 없어 그게 법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면접을 해야 되니까 그 본인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만 가지고 이제 면접을 하는데 철저합디다. 그래가지고 어떤 항목 그 분석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쫙 나와요. 몇 점 몇 프로 몇 점. 그걸 가지고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질문하면서 면접을 하는데 이 네 분이 오셨는데요. 내가 한 가지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40대 그 이제 부장으로 일을 해보겠다는 그 분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면접을 쭉 해나가는데 그 표현되는 열정이나 이 열심이나 절박함이 얼마나 큰지 할 수 있으면 네 분을 다 좀 채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면접을 하면서도 이야기하고 자기 고백들을 하는 내용들을 보니까요. 시대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전부 다요. 바깥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120%의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자기 원래 역량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목사는 공짜로 먹고 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진짜로. 이렇게들 살고 있구나. 이 치열함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그것이 능력이고 힘이고 복이고 그걸 추구해야 될 목숨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일을 이루어야 되는 이런 열정들을 가지고 일들을 하는데 제가 저렇게 하는 게 지금 본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저게 좋은가 싶을 정도로 다 그냥 막 애절하고 절박하게 살아가요. 치열합디다. 현장이 치열하고 이제 수도원 안에만 살았던 나 같은 느낌을 어제 가졌어요. 그래서 면접을 하면서 오히려 제가 격려를 한 게 에너지는 100% 다 쓰면 안 돼요. 100%, 120% 쓰면 큰일 나요. 그래서 7, 80% 정도만 쓰고 사세요 하고 오히려 내가 권고를 할 정도의 그런 모습이 됐는데 여러분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요. 또 일은 사역적이거나 일하는 거는 막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욕심 부리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우는 마음이 있어야 에너지가 나오게 돼 있고요. 창의력이 생기게 돼 있고요. 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일에 과부하가 걸리면 머리가 안 돌아가잖아. 맞죠? 일이 너무 많으면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멍해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마음을 비우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일에 더 좋은 깨달음도 있고 창의력도 생기고 분석도 하고 일이 잘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간에 오늘 하루 살면서 또 앞으로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비우는 마음이에요. 비운다는 것은 결국 어떤 만족하는 거예요. 주신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만족하십시오. 남편에게, 아내에게 만족하십시오. 가족들에게 만족하십시오. 교회에 만족하십시오. 친구들에게 만족하십시오. 재산에 만족하시고요. 내 성품과 삶의 모습들에 만족하십시오. 그 만족함이 있을 때 더 이상 채우려 하지 않는 거죠. 더 이상 채우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족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욕심부리고 뭔가를 하려고 막 인정받으려고 드러내려고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심령의 만족으로 감사로 평강을 누리면서 비우는 마음으로 예수 마음으로 승리하는 날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8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낮추는 마음이에요. 높이는 마음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을 억압하려 하고 막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막 높아지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교만은 내가 살아있으면 교만이고 겸손은 주님이 살아계시면 겸손인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주님 안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이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철저히 비하시켰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그래서 늘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나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아무것도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는 이런 겸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닌 얘기니까 좀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서 하면은 아는 분도 있고 기도하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뭐 갑상선에 뭐가 생겼대요. 생겨가지고 지금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병원에서 이걸 검사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검사를 하게 돼가지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검사를 해봤더니 여기에 1.2cm, 여기 1.2cm 두 군데 갑상선에 뭐 종양이 생겼다고 좀 모양이 안 좋다 그래서 치료를 검사를 해보고 수술하게 되면 하고 암이면 빨리 고쳐야 되니까 치료를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한 3주 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딱 그 얘기를 듣고는 이제 처음에는 깜짝 놀랐죠. 이게 그 이름이 별로 안 좋잖아요. 암이라는 이름이 참 나쁜 이름이야, 그죠? 이거는 정말 평생 한 번도 만나지 말아야 될 아주 못된 이름인데 그랬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이번 금요일 날 이제 정밀 검사를 하게 이제 예약이 돼 있습니다. 한 3주 전 됐는데 그 한 3주간의 기간, 2, 3주간 동안의 기간들이 많이 돌아보게 돼요. 뭐 진짜 전혀 쫄리는 건 아닙니다. 뭐 그거 요즘 뭐 그거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 얼마나. 그런데 기왕이면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괜찮을 거다 하는 마음도 들고 이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이에요. 참 약한 존재구나. 참 약한. 거의 1.2cm면 요만한 거 두 개가 이렇게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록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 하나 있는 것에 사람이요 이게 달라져요 마음이. 이게 상상이 되는 거죠 이제. 뭐 이게 이러면 어떡하고 이러면 또 혹시 다른 데가 아파서 여기까지 전이가 된 거면 어떡하고 뭐 이런 이제 인터넷에 나오는 내용 요즘은 이제 찾아보지도 않지만 처음에 이제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은요 1.25cm짜리 홍만 하나 생겨도요 긴장감이 들고 정말 잘못하면 이 일 때문에 모든 것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약한 존재예요. 아니 100kg짜리 이 엄청난 거구가 말이야. 그거 1.2cm 그거 있는 그것이 뭐이 그리 대단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됐죠. 이렇게 약한 존재라. 이제 괌에 가기 전에 발톱을 깎다가 왼쪽 세 번째 발가락에 그 발톱을 너무 깊게 이렇게 팍 파내가지고 깎았는데 그 발톱을 그렇게 깎고 나니까 거기에 이제 피가 조금 나더니 거기서 이제 아프잖아. 그래서 운동화를 신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괌에 걸어 다니는데 그 왼쪽 발 세 번째 발가락에 오른편에 살짝 파인 그 발톱의 아픔이 모든 삶의 질을 떨어뜨리더라고요. 제가 말은 뭐 가족들한테도 말은 안 했지만 말한다고 뭐 나아질 것도 아니고 얼마나 그게 아프고 그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거기서 또 사람은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나댈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예상하고 추측하고 고개 들고 설칠 일 하나 없다. 왼쪽 발 세 번째 발가락에 오른편 발톱 끝 그거 하나가 사람을 그렇게 불편하게 하고 전에 그 종기가 났던 그 엉덩이에 종기 있었잖아. 이게 또 살짝 뭔가 우리 이중호 목사님께만 얘기를 해가지고 기도해 주셨죠. 그래서 제가 갔다가 다시 돌아올 뻔했어요. 돌아와 수술을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이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기도했더니 하루 지난 다음에 이제 줄기 시작하더라고. 이게 커지기 시작하면 끝나는 건데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활동이 제약을 받고 그러면서 그 조그만 그거 하나도 내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는 약한 존재구나. 그래요. 우리의 본질이 그래요. 그러니까 고개 들고 교만하고 거기서 우리가 뭐 드러내고 이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신만을 간구하고
모든 일들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면서 예수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평안이 있어요. 그때 능력과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시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지요. 8절 끝에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는 말씀이 또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종하시는 분이었다. 이거는 순응이라는 표현이에요. 순응.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늘 말하죠. 저는 그 성화라는 것, 성숙함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불응의 자세에서 반항하고 불응하고 부정적인 자세에서 순응하는 긍정의 자세로 변화되는 것이 성화예요. 그게 성숙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부정적인 사람들은 나약한 사람으로, 부정적인 사람들은 악한 사람으로, 잠언을 보면 잘 나타나 있고요. 부정적인 사람은 미숙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10명의 정탐꾼 가운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긍정 순응하는 자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있죠. 그 비밀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응하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게 예수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사회는요, 세상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요, 우리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그러고 거역하고 뭔가 튀고 공격적인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모든 사람이 예스 할 때 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 그거 싫어해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바본가? 모든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인가? 세상은 진리가 없어요. 입장만 있을 뿐이에요. 자기 입장이 그래서 그것만을 가지고 강조하고 나아간다면, 특별히 신앙생활에는, 가정생활과 관계와 삶에 있어서는 그런 모습이면 불안해지고 불편해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긍정의 마음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해보자고 말하는 거죠.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죠.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죠. 이런 긍정의 마음, 순응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관계가 좋아지고 주변이 평안해지고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마음 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물론 온유하고 겸손하고 뭐 이런 마음들이죠. 그런데 뒤에 쭉 설명한 마음은 비우는 마음이고요. 낮아지는 마음이고요. 순응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살면 행복하게 되고 샬롬의 은총이 넘쳐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마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모리아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사오매 예수님처럼 만족하며 자기를 비우게 하시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순응하며 긍정적으로 살아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리아 사람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샬롬의 은총이 넘쳐나는 복된 모리아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럼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중보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사순절 은혜 가운데 잘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삶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오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며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예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평강의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샬롬의 은총이 넘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무리아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아픈 이들이 나음을 입게 하시며 문제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불편한 마음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강으로 주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승리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